그리스도인의 삶의 미학, 순종 이렇게 제목이 좀 가창한데 제가 딴 데서 좀 뵙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장 후반부에 들어오면 그늘에 있었던 이 나오미가 스물스물 일어나서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도 설쳐도 주인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바쁘지도 않지만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나오미예요. 룻은 나오미 감독의 그 역할을 따라서 연출을 해내는 어쩌면 배우일 겁니다. 낮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죠. 그리고는 이 나오미가, 이 감독인 나오미가 누구를 만났니? 오늘은 어떻게 일했니? 하고 물으면은 오늘 보아스 받아서 일했는데 너무 친절한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한 오멜 23kg 이렇게 많은 걸 얻고 왔어요. 그래,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제가 이제 2장 17절 이하를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배불리 잘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17절에 1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 나오미는 너가 일할 수 있도록 너 이렇게 편의를 봐준 분들에게 다 이렇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 나오미는 바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는 그리고는 축복하는 것이 그에게 이제는 일상의 언어가 됐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이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너를 사랑하는 이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늘 축복의 언어가 특별할 때 따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늘 삶의 언어가 너를 도와준 일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를 사랑하는 일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활 언어가 되었죠. 그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먼저 누구인지를 아직 제대로 잘 듣지도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누구에게 일한지는 이미 보아스에게 일한지를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나오미에게 이 룻이 비로소 보아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바로 룻에게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복받기를 원한다. 그 후에도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상 언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한번 연습할까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와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녕하세요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저에게도 그게 일상의 언어가 됐죠. 아니면은 그냥 본론으로 그냥 돌직구로 그냥 바로 나가 인상 찌푸리고 돌직구로 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로 오늘 나오미의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돌보아 줬는데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번 하다가 말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말에 한 번 불의 돕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늘 가난한 사람들은 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돌보고 살피는 일이 자기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저 늘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우리 가족의 친척이었는데, 그가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를 잘해줬는데 우리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례식에도 뭐 갈 수가 없지만요, 조문이 별로 없고 뭐 그렇지만요, 그러나 장례식에 가면요 고인에 대한 후담들이 줄비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정말 마음에 뭉클한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면요, 내 생에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아주 좋은 덕담들이 일어나면요, 참 본받을 만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돼, 더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리고 조문하고 어쩌면 늘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뭉클한 채 그렇게 이렇게 돌아오곤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요, 축복과 덕담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는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이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심중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담겨있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깝다는 게 거리에 가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중에 하나다는 뭔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이미 이 룻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갔다가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친족 구원자가 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을 넘어선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친족 구원자인 이 고엘,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이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혹은 스마트폰의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들리고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셔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나오미는 바로 룻이, 바로 보아스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조용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는 영적인 열림과 영적인 깨어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시편 49편 10절에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는 미련해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지만 이와 같은 강대상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풍랑을 통해 말하십니다.
그리고는 왕의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그리고 왕조실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꼭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작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낙심과 그리고 허무 가운데 그리고 허탈함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 나오미에게 새로운 꿈틀거리는 새로운 꿈이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거리가 오게 된 거예요. 노인들이 일거리가 주어져야만 노인들이 꿈이 생기고 다리가 힘이 생겨지고 그리고 보람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미가 감독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룻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좋은 가이드로 그는 새롭게 시작하고 감독으로 새롭게 나아갑니다. 본문 여기 21절에 저 뒤에 꺼주시고요. 본문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소년들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경호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이삭을 막 떨어뜨려서 그리고는 계속해서 너가 이삭 죽게 하는데 많이 도와줄 거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누구들과 함께 나가고 그랬습니까? 누구들과? 소녀들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소년들과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딸이 혹시 남자들이 돌변해 갖고 성폭력을 하고 못쓸 짓을 할까 봐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소녀들과 함께. 왜냐하면 보아스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새 가정을 이루는 일에 혹시 남자들이 혹시 엉뚱한 짓을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나오미 감독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좋은 각본들을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수단을 합법화하는 것이지 믿음이 수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좋은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때 우리가 갖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수단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은 수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그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농사하지도 않고 옷 입히지 않았지만은 들어있는 백화도처럼 다 먹이고 입힌다. 그러므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새들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고 생각하고는 꼼짝 않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서 다녀서 그래서 그 먹이로 집도 짓고 그리고 그 주워온 걸로 집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도 먹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소년들 대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밭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기업 무를자인 보아스와의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2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녀들에게 가까이 간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잘 따라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는 계절적으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정도 그 이상은요, 계속해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해서 이삭을 주우며 그리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오면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딸아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것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한다. 네가 안식할 것을, 안식할 처소를, 안식할 가정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렴풋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마치 새신자 같은 이 룻에게 이 나오미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본문 2절에 내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뭐가 아니냐 그랬습니까?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는 말은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기름 물을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안식하고 너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친족이요 너에게 잘해준 이 보아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이제 감독이었던 바로 이 나오미가 배우였던 바로 이 룻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가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 그러면은 3절에 그런즉 너는 뭐 하고 뭘 바르고 뭘 입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목욕하고 두 번째 뭡니까? 기름 바르고 세 번째 뭘 입고요? 의복을 입고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올리브 오일을 깨끗하게 몸 전체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예쁘고 좀 튀는 옷을 내가 좀 입어라. 그런 겁니다. 브라이언트 크로스 그렇습니다. 반짝이는 아주 눈에 띄는 좋은 옷을, 매력을 좀 끌게 하는 그런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가 이제 추수 끝나고 추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맥주 감사야. 맥주 감사라고요. 보리 추수를 끝나고 하는 게 맥주입니다. 7월 첫 주에 하는요. 이렇게 맥주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 축제를 다 하고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누울 때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다가 그리고는 그때 네가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랬습니다. 저기 숨어 있으면서도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혹시 사람들이 여럿이 눕는지 그가 눕는 것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잘 눕는 것을 살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습니다. 거기 누우라 그랬습니다. 누우라. 다시 정리하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것이 어딘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누울 때에 그리고는 네가 그 이불 발치 밑에 있다가 거기에 같이 누워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음탕한 요구입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음탕하고 마치 포주가 자기가 버리는 바로 창녀에게 손님이 오거든 내가 이렇게 환대를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피자의 수입이 많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기 저자는 전체 흐름 속에서요. 전체 흐름 속에 절대로 룻을요 아주 음탐한 여인이라고 어떤 틈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3장 11절.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는 무슨 여인이라고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안다 그랬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는 굉장히 현숙하고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너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1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고 난 너의 프로포즈를 사실 기다렸던 거야. 왜냐하면 너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고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내 사명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은 그것은 모래 위에 쌓아놓은 믿음이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고 그럴 때 믿음이 온전한 성경적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그것은 미안하지만 기독교에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할 거야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할 거야.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확신할 때 믿음은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전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9절에 보면은 내 누구냐? 그런 거예요. 팔찌 안에서 이불 좀 덮어달라고 그러니까요.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그랬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이 피곤해서 자는데 발밑에서 부슬거리고 그리고는 저한테 좀 이불 좀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말이지. 너 누구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랬습니다. 왜? 이는 그럽니다.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데미네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친족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친족 구원자가 저는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 앞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요. 당신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고는요. 당신은 정숙한 여인인데 온 동네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참으로 뭡니까?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한 것입니다. 이미 한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 플러스 눈치로요. 웬만한 건 다 압니다. 눈치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러는 것입니다. 눈치보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눈치는 약은수이기 때문에 탄로가 나고요. 믿음은요. 징그덕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를 우리가 본문 읽고 해석할 때 룻은 굉장히 더러운 여인을 성경에 계속 미화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특별히 유대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들이 자기의 기업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프로포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절대로 룻을요 더러운 여인이나 뭐 더럽고 막 악하고 음탐한 여인으로 틈새도 한 줌도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 제목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태도는 정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그렇지만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요 거절 내지는 무시가 우리에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거절 내지는 무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춘천에서 거의 오랫동안 살아서 저는 춘천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저를 춘천고등학교를 나온 줄 알 정도로 제가 춘천 토박이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 토박이가 아닙니다. 나이 19살에 춘천에 오고 지금 이제 춘천이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에는요 우리 춘천에 있는 사람들은요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고는 무시하거나 그러고는 몸으로 거절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거죠. 나 그거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몸으로 무시하거나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춘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가 발견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뭐 대놓고 막 싸우거나 뭐 왜 그러시냐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지방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품위는 지키고 상대방의 품위도 지켜주는 좋은 대안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모름지기 몸으로 거절해버리면 스무룩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처신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싸울 일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무시당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호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주님은 탄식하네.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주님은 탄식하네. 새벽기도 요즘 어느 때인데 새벽기도 하냐고. 이러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죠. 그렇죠? 저도 피곤한데 이 추운데 마이너스 15도 뭐 이렇게 되는데 굳이 보호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갖고 막 죄요 하는 것보다는 저도 사람인데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말이지.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면 좋죠. 또 교인들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목마른 분들 외에는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뭘까요? 주님은 탄식하시겠죠. 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너희도 자는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면은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우리의 소위 생활 처신 방식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이 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리고는 못해요라고 표현하든지 했더라면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문의 기업물을 자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오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리한 요구예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기 지금 뭐 거지로 사는 거, 노숙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재력가로 살았는데 그리고는 떠나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노년의 아들 하나를 겨우 얻었는데요. 이스마엘은 내 후손이 아니야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 묻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무리의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살인자로 도망 나왔는데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거기 허다히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가라는 거야. 너무 무리해도 보통 무리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 다음 갈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 세계사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요,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함성, 그거 하라는 거야.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가뭄과 기근이 때가 온 거야.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그 다음에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갖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해요. 아니 시돈 땅에는 아합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의 천지가 있는 거. 근데 엘리야로 하여금 거기를 가갖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갖고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게 보통 철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삶이 아주 고단하고 지지한 분에게 가갖고 야, 너 있는 그 기름하고 그 부침개로 만들어 놔주라. 전 못해요. 아니 별로 간을 빼먹지 내가 그걸 어떻게 빼먹습니까? 내가 사지가 멀쩡한 놈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갖고 야, 그 떡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는요, 서로 이렇게 박수 치듯이 이게 연결이 되지면요, 사르밧 과부도요, 엘리야의 그 요구 앞에서 그걸 다 만들어 갖고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겁니다. 피차 도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금 도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갈까요? 열왕기 5장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장한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렸는데 아니 자기 땅에도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요단물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해라는 거예요. 이게 미쳐도 미친 건 무시하고 말이지. 와서 차 한 잔도 대접 안 하고. 보통 무리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호수 바다인데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친구가 딱 나타나갖고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이게 엉뚱한 요구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깊은 데 물이 자기가 갖는 오랜 경험으로는 베테랑 업으로서는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제수선인 바로 이 화물선을 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총책임자였던 바로 백부장에게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큰 태풍이 오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잘 들음으로 강행함으로 큰 풍랑이 나왔고 배와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제가 오늘 나열한 마지막 27장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음의 조언과 룻의 순종이 결국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쨍하게 뜰 날 같은 기적이 있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에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누구든지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이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화답하는 일이 계속 생긴지 몰라요. 자기의 정숙함을 이미 알아줬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다 라고 하는 화답이 나오는 바로 이 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경험을 의존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넓은 길, 좁은 길입니다. 나오미는 그 좌절을요, 뼈저리게 느낀 거야. 그 엄청난 고통을요, 남편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가서 자식을 다 잃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말하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했던 이 나오미에게 꿈틀거리는 새로운 일이 난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 철저한 좌절을 느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패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 글 올릴까요? 영국의 목회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요? 거기까지 나왔구만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이 좌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찾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나오미는 비전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삶에 대하여 철저한 좌절을 느낀 거야. 철저한 패배, 철저한 비참함을 느끼게 된 거야. 그리고는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한 줄기의 빛을, 그 비전을 찾은 거야. 이제야 비로소 이제 내게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분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그는 결국은 자기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비전 메이커로 자기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나오미의 비전과 룻의 순종의 결합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기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